새해 맞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르지 않고 부르는 찬송이 있죠.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었던 종들은 누구이고 또 오래전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이 찬송은 분명히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메시아 대망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었던 종들이란 포로로 끌려가 고향을 그리워하던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오래전 선지자들의 꿈이란 바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단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지도자, 즉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볼 자가 없게 되는 꿈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학기 마지막 강의에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많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서 대부분이 그때랑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 문서적 수집과 편집 과정을 거쳐 지금의 성경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깨달았다고 해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무슨 쓸모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분명 그들의 깨달음은 새로운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가 깨달은 바를 인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지자들은 왕정 시대를 기준으로 그 역할을 시작합니다. 우린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무엘 시대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선지자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도록 진언하고 백성들에겐 공의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수르란 대제국이 고대 근동을 뒤흔들어 놓을 때와 연이은 대제국 바벨론의 위협이 기세등등할 때 선지자들의 활약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죠. 지금 우리 성경의 예언서 중 요엘과 오바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이런 역사적 정황 속에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며 하나님께서 드신 회초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금해를 맞아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이 예언한 건 이런 심판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중엔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란의 투이세르칸이라는 곳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묘입니다. 이란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되어 들른 곳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매우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의 기도 처소이기도 하죠. 전승에 의하면 하박국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이곳으로 이주해서 여생을 마쳤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엔 그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의 묘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와서 메대를 거쳐 페르시아에 이르는 세 제국에서 중요한 관직을 맡은 선지자였다고 설명합니다. 무슬림들은 유명한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의 묘를 사원처럼 만들어 두었는데 다니엘의 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기도 한 수산에 있는 그의 묘는 상인들로 어수선한 골목을 지나면 나타나는 사원 안에 있습니다. 진짜 그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의 관 주변엔 사람들이 던져놓은 지폐로 가득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난감했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걸 볼 때 다니엘 역시 무슬림들에게도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선지자가 포로 생활의 고초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였겠죠. 어디에서 활동하였든지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동일한 내용은 바로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향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황폐했고 삶의 질도 바벨론에서보다 훨씬 못한 데다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민족적 위상은 나락에 떨어진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진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걸 예언한 과거 완료적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관된 선지자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자기들의 상태를 반전시킬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인물, 즉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로 변환되었던 거고요. 지난 학기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은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3번에 걸쳐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귀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따라 주전 538년에서 537년에 수룹바벨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이보다 약 80년 뒤인 아닥사스다 왕 7년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 인도되었죠. 세 번째는 또다시 13년이 지난 주전 445년 느헤미야가 주도한 귀환이었고요. 성경의 예언자 중엔 학개와 스가랴가 1차 귀환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으며 구약성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 시대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 불에 타 없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였고, 말라기는 상황적 황폐함으로 인해 영적인 황폐함조차 극복하지 않으려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격려하며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라는 메시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였죠. 학개나 스가랴가 성전을 반드시 재건하려 한 것도 크게 보면 메시아 대망이란 틀에서 이해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는 말씀의 선포는 포로기 이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생애 그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많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서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었죠. 그런데 이사야가 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도록 활약한 선지자이니 아마도 주전 730년대부터 활동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죠.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세운 아수르에 의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죠. 물론 이사야서엔
이런 상황을 예견한 말씀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메시아 출생지에 대한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 시대 훨씬 이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오래된 꿈이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다 족속이 메시아의 강림을 본격적으로 고대하기 시작한 건 확실히 포로기 이후부터였다고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신앙관과 신학적 관점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대사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신세로 쳐 넣으신 건 이런 변화를 위해 하신 일일지도 모르죠. 이렇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고 이후 역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 흐르게 되었습니다.